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입니다. 전체적인 내용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.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내용입니다. 사실 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가 내용상 되죠.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이 기술하면서 내용상은 마무리가 되는데 21장이 또 붙습니다. 추가적으로 붙는 건데요. 우리도 그렇죠. 뭔가 다 마치고도 또 추가로 붙여서 얘기할 만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.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큰 말씀입니다. 전체적인 내용은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,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인데요. 굉장히 많은 수죠. 그러나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는 못했습니다. 그때 주님께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으라 이제 말씀하시고요. 많이 잡습니다.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심을 알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입수하고 또 예수님께로 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에서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주면서 조찬을 함께 하십니다. 오늘 말씀 12절이 본문의 핵심인데요.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정감이 있고요. 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. 저도 대학원 졸업할 때 성지순례를 졸업여행으로 갔는데요. 다른 곳도 참 의미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참 많이 다가옵니다.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곳 어딘가에서 해변에서 조찬을 드셨겠구나. 당시에는 또 얼마나 제자들이 행복하고 또 즐겁고 예수님과의 그 아침 식사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상 마치 이제 곧 사역의 전선에 요한복음을 마치고는 사도행전도 들어가죠. 이제 제자들이 힘있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준비되어지는 라커룸 같습니다. 이제 게임을 뛸 선수들 같은 제자들이 마지막에 감독과 함께 라커룸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용기를 붙돋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.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곧 사역의 전선에 나가서 힘있게 사역할 그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. 힘이 어디서 오는가,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, 그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 힘이 주어집니다. 주님과 나누는 대화.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. 또 그렇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죠. 그런 경험들, 체험들도 있습니다. 5절,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.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거둘 수 없더라. 이제 그 후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또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니까 성급하게 또 예수님께 바다로 뛰어들어서 뛰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, 그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얻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삶, 또 하나님 주신 인생을 능력 있고 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
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.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죠.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.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요. 또 격려가 되고요. 또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하루의 삶 가운데 단순한 분주함이 아니라 목적의 선명함을 새길 수 있고요.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힘있게 붙들 수 있는 시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아침 시간이고요. 기도하는 시간이고요.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.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이 라커룸이고요.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 그것을 얻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가 넘쳐나서 오늘 하루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.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본문의 기록 목적입니다. 여지없이 요한복음 21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. 또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완성됐죠.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육신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심이 팽배할 때, 또 그 소망이 사그라들 때 그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부활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기술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이 또 힘있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11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자가 아니고서는 증언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.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세 번째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그 일이 역사적 사실이었다.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는 것이죠. 지금으로 보면 마치 어떤 증거가 되는 사진을 찍을 때 그 옆에 당일의 신문 기사, 신문 날짜가 나온 것을 찍는 것하고 비슷합니다. 또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당연히 조반을 준비해서 우리를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그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죠. 저도 어제 노회에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같이 공부했던 이 동교 목사님들을 보면 당연히 알죠. 알고 또 인사하고 그래서 뭐 누구냐라고 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당연히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누구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요한이 한 번 더 힘있게 말하는 것이죠.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바울도 말합니다.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먼저 게바,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다 보이셨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죠.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.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죠. 마지막으로 달이 차지 못해서 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, 보여주셨다.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.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. 부활의 능력은 날 바꾸시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. 부활주일 우리 지난주에 지났는데요. 모든 주일이 사실은 다 부활주일이에요.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.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,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
신앙생활 가운데 매 주일을 반복하면서 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.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. 힘을 얻고 준비되는 충전의 시간,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요. 또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. 힘있게 그 후에 그렇게 충전되었을 때, 준비되었을 때 라커룸에서 이런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주님과의 시간을 보냈을 때, 부활을 경험했을 때, 체험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의 시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사도행전이 필드라면 이 갈릴리 호숫가는요, 마지막으로 힘을 덧입는 라커룸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사명을 맡기는 일이 나오죠.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 기도의 시간, 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,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충전되어져서 사도행전 같은 사명의 시간들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,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갈릴리 호숫가의 그런 라커룸 같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필드로 나가서 주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.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.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